사실 이제 그 수요 집회를 다시 시작을 하면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 한 권을 정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까? 아니면 뭐 다른 책을 해볼까? 그동안 이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쭉 의미 있는 책들을 읽어 왔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회중들하고 함께 읽진 못했지만은 마틴 루터의 대교리 문답 공부로부터 시작해서 존 웨슬리의 표준 설교 44편 이것도 함께 읽었고 그리고 몇 가지 책들을 더 읽어가면서 조금 조직적인 공부들을 그동안 이제 해와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을 좀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어느 출판사에서 책 한 권을 보내왔는데 조그만 책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덮어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책을 조금 읽기 시작했어요. 번역자가 손성현 목사이고 손 목사가 이 책 나오기 전에 자기가 번역하고 있는 책이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분의 책이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있노라고 그렇게 말해서 약간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을 들춰서 읽어보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인데 불과 이제 30살의 나이에 쓴 책입니다. 이 책이. 그런데 30살에 이 정도 사고를 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물론 이제 이 틸리케라고 하는 사람은 24살에 이미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교수 자격 논문도 쓰고 그런 아주 그 천재적인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1908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이 책을 썼을 때가 1938년입니다. 신과 악마 사이라고 한 책인데 여러분 뭐 사서 보실 분 보셔도 되는데 그냥 신학적 훈련을 받지 않은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서 보실 분은 보시고 출판사가 들으면은 제가 광고를 해드리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잘 풀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불과 30살의 젊은이가 이렇게 깊은 인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짐작하시다시피 1938년이면은 나치가 히틀러가 이제 전 세계에 전쟁의 광기를 퍼뜨리고 있던 그런 때이고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틸리케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에 대한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 속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인데 어떻게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고 희망을 유지하며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여전히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그 시대의 젊은이답게 이제 했던 거고 그래서 고민 끝에 그가 딱 붙들었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던 그 상황이고 그때 예수님이 악마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악마에게 받았던 3가지의 시험 이야기를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우리가 극복해내야 하는 시험으로 이제 봤고 그래서 틸리케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 이야기를 일종의 영혼의 참호처럼 우리가 좀 전쟁 상황에서 폭격을 피하기 위해 참호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책을 쓰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정말 그 나치 독일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때에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으로 그 시대에 동조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틸리케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 틸리케는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30살의 나이였지만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학자들이 그 히틀러에게 동조를 했습니다. 이게 독일의 부끄러운 과거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독일 기독교라고 하는 그 기독교 단체를 히틀러의 그 참모인 목사가 확고하게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틀러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처벌을 해주는데 그게 어떤 처벌이냐면 독일에서는 이제 그 목사들에 대한 그 생활비 이게 국가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일에서는 종교세라고 하는 게 있어서 내 종교가 기독교다 하고 표기를 하면은 세금 걷는 것처럼 종교세를 내도록 되어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 분배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히틀러에 복역을 하고 있는 그 독일 기독교단의 목사가 은근히 뭘 했냐면은 동조하지 않는 목사들에게 돈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극심한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때 이제 꽤 많은 목사들이 양심적인 목사들조차도 더 이상 살아갈 방도가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히틀러에게 암암리에 동조했죠. 마음으로는 뭐 동조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겉으로는 그렇게 동조하는 내색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때 일단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히틀러가 우리의 주님일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극단적인 가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양심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고백의 상황 속에 있다. 우리의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한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히틀러인지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고백의 상황 속에서 히틀러는 우리의 주님이 아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소수이지만은 모입니다. 그래서 선언을 해요. 바르멘 선언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데 그때 생겨났던 교회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고백교회 그래요. 고백교회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 독일의 그 보퍼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보퍼탈이라고 하는 곳에서 고백교회가 태동이 됩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그 보퍼탈에 갔을 때 그 고백교회가 태동됐던 교회로 가기 위해 시장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시장거리에 이제 그 부조물이 하나 이렇게 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일 히틀러하고 이렇게 이제 히틀러에게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한두 사람이 손들지 않고 성경을 보고 있는 모습이 형상화되죠. 바로 이게 고백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교회에 매우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도 고백교회에 속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디트리히 보네포는 그 고백교회가 만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뿌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헬무트 틸리케도 역시 뭐냐면 1938년 정말 그 국가 사회주의가 전체주의적으로 그냥 히틀러 찬미하고 이제 그랬던 거죠.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바벨탑 사건을 얘기하면서 제국주의적인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사불란, 총화단결, 누구도 다른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주의 사회는 다 똑같은 소리 해야 되는 거입니다. 근데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거죠. 사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위험시되고 또 격리되고 처벌받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모두가 다 침묵하고 있거나 아니면 동조하고 있을 때 이 30살의 헬무트 틸리케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신학부 교수였는데 나치 비판 연설을 공개적으로 이제 합니다. 그러자 이제 대학 당국은 위험을 느끼고 이 틸리케를 시간 강사로 강등을 시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해고 통지서를 그에게 보내서
그가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치의 비밀 경찰인 게슈타포는 틸리케에게 글쓰기, 말하기, 여행 금지 명령 이런 걸 내려요. 그러니까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었지만은 그 위험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슴에 담아두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슴 속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혀내고 마치 곰국을 우려내듯이 깊이 사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깊어졌어요. 사유가 아주 깊은 사유에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틸리케는 게슈타포의 명령을 어기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그의 설교는 압도적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이제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마다 이제 틸리케가 대중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거나 그러면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겨우 30대 초반에 불과한 젊은이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고 있는 그 열정 같은 거를 들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틸리케는 바로 그 상황을 뭐로 봤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예수님처럼 시험 받고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틸리케는 자기의 사유를 굉장히 이제 깊게 다듬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틸리케가 그 고심했던 그 상황과 조금 다른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상황도 다를 바는 없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통해서 서방 세계에 유지되고 있던 30년 동안의 평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죠? 동구권이 해체된 1989년, 90년 이때부터 한 30년 동안에는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히틀러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다른 나라들이 뭐 그 조지아라든지 옛날에 그루지아라고 얘기했던 조지아라든지 아르메니아라든지 또 우리가 라트비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언제든 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러시아의 인접 국가들인 뭐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데도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군비 확장하는 쪽으로 지금 법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그 독일도 막대한 군비 증강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는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그 뭐 총기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고 그렇죠. 테러가 벌어지고 있고 오늘 아침에 잠깐 봤습니다마는 그 나이지리아에서는 지난주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던 성당에 괴한들이 침입해서 무차별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까지 던져가지고 50여 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 점점 공포의 세계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일종의 비관론 같은 것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있는 이런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이 고민들이 우리 속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시험 이야기를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답을 좀 들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어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제 강의를 해나갈 텐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꼼꼼하게 이 책을 읽고 이 책이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뭔지를 조금 소개해가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고 있고 어떻게 시험을 이겨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것은 세 가지였죠. 잘 아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돌을 떡으로 뭐 떡이든 빵이든 만들어 보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고, 또 하나는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당신의 발이 땅에 닿기 전에 구해줄 거 아니냐, 이 시험이었고, 또 하나는 동산 위에 데리고 가가지고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은 이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물질의 유혹이에요. 또 하나는 명예의 유혹이고요. 또 하나는 권세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유혹, 늘 받고 있는 그런 유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물질적으로 넉넉하면 좋잖아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소망이 있으시죠? 물질적으로 넉넉하면 좋잖아요.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가끔 부질없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왜 돈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정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볼 때마다 좀 돕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능력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식하듯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뜻을 가진 사람은 돈이 없고 돈이 많은 사람은 뜻이 없고, 이게 그 세상의 모순된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는데, 그러나 그게 이제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이 많은 사람도 뜻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좋은 일에 이렇게 쓰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오만한 얘기였다 하는 생각을 갖고, 오히려 정말 그 돈도 많고 능력 있는 분들 속에 뜻을 집어넣는 일이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우리 사회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 가운데 하나가 갑질이라고 하는 건데,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몇 가지 그 세계적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도할 때 우리 통성기도 하는 거, 미국의 사전에 등재해 됐잖아요. 통성기도. 그게 어떻게 기록되냐면 TONGSUNG prayer, 그리고 통성 그대로 말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한국적 현상인 거예요.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거. 어디 가나 쭉 하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은 어쨌든 통성기도도 그렇고요. 이건 하나의 문화 현상입니다. 근데 정말 부끄러운 말들이 있잖아요. 갑질, GAPJIL, 갑질, 이런 말이 등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있는 현상인 거예요. 좀 힘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정말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이게 아주 부끄러운 한국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벌이라고 하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JABOL 이렇게 해서 재벌. 왜냐하면 외국에는 재벌 이런 그 개념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적 현상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갑질, 재벌, 뭐 이런 말들이 한국적 현상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갑질을 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사람됨을 등가 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누군가 위에 군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확고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들 속에 끝없이 돈이 최고야, 이런 생각을 심어주잖아요. 이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는 유혹과 관련되는데, 이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차차 해나갈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뭐냐면 그 신비에 대한, 인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인기라는 게 얼마나 거품인지 모릅니다. 많은 그 연예인들이 인기의 정점에 있다가 인기가 식는 것을 볼 때 견디지 못하고 뭐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처럼 병든 사람이 없어요. 오늘 제가 이제 그 신문 컬럼, 그 국민일보 컬럼을 쓸 차례여가지고 이제
그 컬럼을 오늘자로 나온 컬럼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거입니다. 목사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이 늘 어떤 자리에 가든지 자기가 주인공이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좌중을 압도하고 자기의 말로 그냥 뭐 사람들 막 움직이고 늘 그들의 태도는 가르치려는 태도이고 그럽니다. 근데 참다운 진리가 들어가면은 그런 태도가 사라져요. 사실은 주저하게 되고 그리고 삼갈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시모노 베이유라고 하는 분이 했던 말인데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성숙하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징표가 뭐냐면 머뭇거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hesitation인데요. hesitate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낯선 장소에 가든지 그러면 우리가 머뭇머뭇하잖아요. 서슴없이 지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스스로를 조금 삼가고 조심하고 다른 이들에게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에 가든지 자기가 좌중을 압도하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이들이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땐 미안하지만 이게 질투심이라고 얘기해도 뭐 할 수 없습니다만 미성숙한 거예요. 이게 미성숙함의 징조들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미성숙함을 어떻게 보면 실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속상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그 본의 아니게 사람들에게 조금 얼굴이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가도 사람들이 반겨줍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 세계 도시에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회중들의 절반 정도는 저를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었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 대하듯 하고 기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게 굉장히 쉬웠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뭐 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이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마다 내가 참 대단해.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다면 여러분 전 망한 거예요. 이미. 저는 제가 알아요. 그런 말씀하면 그 아닙니다. 뭐 이럴 것도 없지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았으면 저 자신에게 하는 말, 이건 짐짓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는 말, 너 알지? 네 실체를. 그래서 그 말들에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내가 나를 아는데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진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던 게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해 보이기 위해 했던 말은 아닙니다. 자기 영혼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래. 자기의 영혼을 면밀히 살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부족함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프게 자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나는 그 바울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은 사람들이 칭찬으로 둥둥 뛰어오를 때 구름 위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내가 알아. 돌아서서 너 알지? 너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띄워줄수록 뭐 하고 싶냐면 숨고 싶어요. 이제 입을 다물고 싶다. 이 생각이 저한테 아주 강렬하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 비난하는 영상도 사람들이 만들고 또 악플도 달리고 이러는데 그거 어떻게 견디세요? 그러면 저는 얘기합니다. 난 잘 견딥니다. 어떻게 견디세요? 일체 안 보거든요. 그런 거.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 그걸 보면서 누군가 날 칭찬한다고 와 좋아하고 누가 비난한다고 미치겠네 이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냥 나는 나답게 진실되게 살려고 하면 되는 거고 남들의 평가에 흔들릴 거 없다 하는 생각을 늘 품고 지나고 있는 거죠. 이게 나름대로 잘 견디는 방식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권세에 대한 것도 똑같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권력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돈,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지면은 자기가 세상을 얻은 것처럼 보여요. 이게 전부 뭐냐면 바벨탑 쌓는 거거든요. 결국은 하늘에 닿는 대를 쌓자라고 말하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남들에겐 보이는데 자기에겐 안 보여요.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남들이 볼 땐 보여요. 저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허약한지 벌거벗고 있는지가 보이는데 자기만 몰라요. 이렇게 행복해합니다. 자기가 아주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보기엔 이게 모두가 뭐냐면은 유혹에 빠진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현장은 어디냐면은 남들과 부대끼며 살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렇죠? 제 아들이 지금은 저보다 키가 큽니다마는 우리 아이가 중학생일 때 저하고 키가 비슷비슷해질 때 이 녀석이 나보다 약간 작을 때 이렇게 꾸부정하게 지나가다가 내 옆에만 가면 딱 고개를 세우고 이렇게 이제 아빠하고 이제 키를 이렇게 견주어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보다 커졌잖아요, 애가. 그다음부터는 옆에서 고개를 딱 드는 거 안 해. 뭐 당연히 내가 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다른 이들과의 비교 속에서 자기를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너무 초라한 것 같아. 내가 남들보다 좀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오냐면 일상의 현장에서 온단 말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들과 만나는 현장에서 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던 장소는 어디냐면 광야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누군가와 비교할 수 있는 비교의 대상도 없고 또 사람들과 경쟁해서 얻어야 할 물건 같은 것도 없고 그런 텅 빈 장소입니다. 그것이 시험의 장소였다는 게 뜻밖의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단 두 인물만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고 또 하나는 사탄입니다. 둘만 등장하죠. 사탄과 예수님은 도대체 뭘 가지고 싸웠을까? 도대체 뭘 가지고 싸웠을까? 이게 이제 우리 관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건 제법 달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조금 제가 읽어드릴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카라마조프 신의 세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인 이반이 막내 동생인 알로시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배신문관이라고 하는 장입니다. 16세기 세비야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재림을 하자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반가워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 종교 최고 권력자인 대신문관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들이고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이게 역설적인 거죠. 그리고 한밤중이 되었을 때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끼리 잘하고 있는데 왜 당신 오셔서 우리에게 분란을 만들어냅니까?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그때 그 대신문관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광야에서 악마가 당신에게 시험을 했을 때 당신은 그 시험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사람은 물질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 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인간의 절박한 물질적 욕구를 해결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자유를 선사함으로 자기의 생을 선택해야 하는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듣고 보니까 어때요? 그 얘기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견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예수를 잘 믿어서 물질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나의 병을 고침받고 출세하고 이런 것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광야 시험 얘기를 보면 단호하게 다 거절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바람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하게 될 이야기입니다.
입니다. 기대가 되죠?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가보십시다. 같이 기도해요.